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내가 발견한 장소만 구원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니. 그 이름 예수. 내가 발견한 장소만 구원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나를 찾으신 사랑, 나를 찾아오신 사랑, 구원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예수.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예수.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내가 발견한 장소만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니 그 이름 예수 나를 찾아오신 사랑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소망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인 나는 영광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인 나는 영광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인 나는 영광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26절입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니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나의 소망 변함없는 나의 반석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평화의 왕 온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예수 나는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리 예수 원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나의 소망 변함없는 나의 반석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 평화의 왕 온 있는 모든 자의 소망 예수는 나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나의 소망 변함없는 나의 반석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 평화의 왕 온 있는 모든 자의 소망 예수 나를 믿네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과 이 지역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로 모든 어둠을 밝히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둠 가운데 주의 사명과 주의 비전 가운데 함께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배자들을 일으켜주셔서 하나님의 결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앞서 행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 지역을 올려드리며 이 민족과 열방을 올려드리며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하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이 땅을 살리시고 이 지역을 살리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사명 때문에 이 땅을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를 버려주시옵기를 우리가 믿음을 내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인도가 없도록 주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기름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사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되게 하나님 예배하고 신령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밀어주시옵소서.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바라보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번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정과 생각과 마음, 우리가 품었던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모습과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산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연약함들과 그 모든 모습들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맡겨드리고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신령한 진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주여 하나님 이런 시간을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가고자 합니다. 온전히 가고자 합니다. 온전히 가고자 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곳을 주의 성령의 힘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보여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영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게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에 주목하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가 갖는 메시지와 하나님 주의 사명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시록 3장 말씀 봅시다. 이제 주보에 보면 금요 기도회가 금요 찬양 모임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할 건데 요한복음을 같이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주보를 보시고 요한서신 계시록을 우리가 오늘 찬양 예배 때 함께 보고 또 우리도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말씀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라고 말하는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계시록 3장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그것을 믿지 아니한 자는 명이 내게 있어 휘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발견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을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내가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름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천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연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3장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우리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에베소 교회 4개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는데 어느 교회죠? 둘째? 에베소, 서머나, 그다음에 버가모, 투아디라. 네. 구구단을 외울 때 처음에 배울 때는 2, 3은 하고 물어보면은 2, 1은 2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중간에 많이 알면은 나중에 9, 7에 그러면 9단 첫 번째 해야 돼요. 9, 1은 9, 2. 무슨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자, 에서 모두 난리 났어요. 딱. 이게 2장, 3장이 7교회에 관한 건데 2장은 4교회, 3장은 3교회. 2장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버가모, 그다음에 라우디게아. 투아디라. 원숭이도 너무해서 넘어져요. 2장에 4개 교회. 중요한 거는 4개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첫사랑을 많은 것을 행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뜻대로 옮기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았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가난한 공동체였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인내 말씀을 지키며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갔던 믿음의 공동체였어요. 자, 버가모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버가모 지역의 공동체는 거짓 교사들이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입에 검으로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 하실 정도로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는 어땠습니까?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칭 이 이세벨 여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칭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그들 가운데 공동체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빨리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자, 그 공동체, 그 지역의 그 공동체마다 특별한 것들이 있었어요. 특별하게 책망받고 특별한 요소 때문에 책망받고 특별한 요소 때문에 칭찬받았어요. 그 요소들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3장입니다. 3장은 무슨 교회입니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정말로 이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들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인데 무슨 교회냐면은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예요. 서머나 빌라델비아. 이 2교회만 칭찬받았죠? 책망받지 않았어요. 나머지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는데, 자, 오늘 이 4대 교회를 보면 여러분들 같이 읽었죠? 4대 교회는
칭찬은 못 받았어요. 책망만 받았습니다. 책망 받았어요. 그런데 이 4대 교회가요,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게,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 교회를, 여러분들 6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어쩌지 못하는 교회예요. 그게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강력한 공동체, 교회, 이스라엘 아니면 갱신된 새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러면 갱신된 새 예루살렘, 그 공동체, 그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60년 전에 그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내 고백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던 그 교회인데, 오늘 이 4대 교회를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이거 엄청난 고백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4대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4대 교회를, 이 4대 지역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교회라고 말하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를 영접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했겠죠. 에클레시아. 그들 보면서 에클레시아라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판단을 볼 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4대 교회는요, 많은 지금으로 보면 많은 이 교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는데 잠들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로 말하면 어떤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 근데 지금 요즘에는 신천지들이 판을 쳐가지고 신천지 뭐 교회 욕하면 너 신천지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신천지 같은 삼류이단들이 뭐 어설프게 교회를 어설프게 하니까, 어설프게 까니까, 쉽게 말하면 어설프게 공격하니까 이단이라는 소리 듣죠. 성경에 여러분들 신천지가 교회를 욕하는 그 욕보다 더한 심한 욕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구절을 보고, 근데 신천지들이 즐겨 쓰는 구절이겠지만, 근데 이 구절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가진 하나님의 마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말했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질비한 공동체, 4대 교회, 그 4대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쭉 보면 이 4대 공동체를 향해서 5가지의 명령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죠. 사도 요한을 통해 4대 지역의 공동체에게 이 5가지를 이야기해주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깨어라. 영어로 하면 wake up 그랬어요. wake up. 9절 중에서 2절에 나오죠. 너는 일깨어 그랬어요. 깨어라 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wake up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 wake up, 그리고 느낌표 딱 강하게 하고 추측이 wake up, 일깨어라, 깨어라.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지금 개역 개정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이래 있죠. 자,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너의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 공동번역은 이제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같이 했던 번역이잖아요. 공동번역은 그러므로 깨어나거라.
너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직 완전히 숨지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 나는 너가 하는 일이 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 공동세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깨어나거라. 너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 나는 너가 하는 일이 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딱 들리는 단어들 중에 어떤 게 많이 들립니까? 자, 깨어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령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그 개역개정에는 그 남은 바 너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너는 하고 1개월을 가로치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너는 누굴까요? 교회. 그렇죠. 4대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했을 때 너는 4대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칭 대명사를 쓰는데 너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너는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그 공동체 속에서 아직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남아있는 무리들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남은 마저 힘도 빛을 잃어져가는 그 공동체의 영적인 전체 분위기를 자기가 극복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의롭게 남아있으려고 하지만 빛을 잃어가는 자들을 잠들지 않도록 뭐해라? 깨어나게 하라. 다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다 살릴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남은 막 죽게 되어서 죽어가는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직 미력한 힘이 남아있는 아직 약간의 힘이 남아있는 교회들 보니까 이렇게 막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표현대로 그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왕성하게 주의 사역들을 막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빛을 잃어져 가는데 아직 그 미력한 힘이 약간 남아있는 버티면서 막 썩은 동아줄이라도 내려주면 그거라도 그냥 붙들고 실오라기 하나라도 붙들고 그냥 나가고 싶은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미력한 기력.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 4대 공동체 같은 영적인 분위기로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 나는 이 4대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인가. 미력하나마 기진맥진해서 정말로 이렇게 쓰러져가는 빛을 잃어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독려하시고 권면하시는 그 대상이 내가 아닌가. 아니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말로 서머나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말씀의 인내를 지키고 충만함으로 달려나가는 그리스도이니까. 4대는 부요한 도시입니다. 원래 아시아 7도시는 다 부요한 도시예요. 다 부요한 도시예요. 가난한 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도시.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7도시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 대도시예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도시들이에요. 원주 원주 빼먹을 뻔했네. 대도시예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이 대도시에 모두 상업도 발달하고 뭐 좋은 것도 발달하지만 모두 발달해요. 이단들 같이 발달하잖아요. 같이 창궐하잖아요. 같이 무궁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그 엄청난 대도시에 종교도 발달하고 경제도 발달하고 그런데 서머나 지역에 있는 교인들과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은 칭찬만 받은 지역인데 다 가난해. 작아. 라우디게아 얼마나 자기네들이 부유하니까 그 부유함으로 막 자랑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4대 교회 같은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로 이 어려운 이 정서들을 뚫고 나가는 공동체냐 아니면 그 가운데 매여있는 공동체냐. 그래서 기진맥진해서
죽어가는, 빛을 잃어가는 미력한 힘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대상인지 우리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두 번째는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영어로 보니까 so try to become stronger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강한 자가 되기 위해 좀 노력해라. 강한 자가 되기 위해 좀 노력해라. 그 공동체 가운데 너가 강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라. 어떻게 성도가 강해질 수 있습니까? 면밀히 살펴보면 그 사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사대교회 공동체를 약하게 만드는 이 요소들이 좀 나오겠지만 무엇으로 그러면 그 어려움들을 뚫고 강하게 되겠습니까? 너는 강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 그랬어요. 뭘로 우리가 이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성도가 그 짓누르는 그 영적인 정서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사대교회 공동체의 성도가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강한 자가 되도록 노력이 되겠어요. 그 노력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사명 감당하고 그런 거죠. 그게 그 성도를 강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뭐 헬스클럽을 가야 되겠습니까? 네? 육체의 머슬을 키워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성도는 굳건하게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여서 첫 번째는 깨어나라. wake up. 굳게 하라. stronger.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하라.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영어로 보니까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뭘 기억하라고 했냐면 너가 듣고 너가 받은 것을 너가 듣고 받은 가르침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너가 듣고 받은 가르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듣고 받은 가르침. 여러분들 교회는 이 당시에 이 교회를 담임하는 이 목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다음에 이 교사들이 있었겠죠. 목자와 교사들과 여러 가지 이 직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주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이죠. 가르치는 일, 양육하는 일, 진리 가운데 바로 서도록 하는 일. 이 교회 공동체들이 모여가지고 원래 해당 시스템을 이 초기 교회 공동체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랍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주면 해석하고 듣는 거예요. 쉐마 듣는 거예요. 성경을 구약 성경이나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 목자들이 잘 가르치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받잖아요. 가르침 받잖아요. 그렇죠? 교육 받잖아요. 양육 받잖아요. 계속 듣는단 말이죠. 뭐 사대교회 공동체가 힘은 없었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뭔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목자는 가르치고 회중은 듣고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너희들이 듣고 보고 배운 가르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remember 이렇게 여기는 그냥 개역개정에는 생각하라 그랬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억이라는 단어는 어느 때 씁니까? 뭔가 경험된 것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단어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은 그냥 생각하는 걸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사물을 보고 생각하거나 환경을 보고 생각한다거나 묵상하거나 이게 다 생각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특별히 remember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너희들이 이미 선 경험한 것들, 너희들이 먼저 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되새기라는 거죠. 그게 그 영혼들, 그 성도들이 강하게 되고 강한 자가 되기 위한 일만의 노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기억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켜라 그랬습니다. 지켜라. 세 번역에서는 이 개역개정에서는 지키라라는 단어를 썼지만 세 번역에서는 굳게 지키라. hold firmly라는 단어를 썼어요. hold firmly. 이 firmly라는 단어가 굳게 하다,
단단하게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굳게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3절에 생각하고 지켜라는 단어를 지켜. 생각해냈으면 너희들이 보고 배운 바 그 가르침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걸 지켜라. 너희들을 단단하게 하는 것을 붙잡아라. 그래서 지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회개하라죠. 3절에 보니까 지켜 회개하라. 마지막이에요. 이게 매듭이죠. 매듭. 5가지의 명령 중에 처음에 뭘로 시작했습니까? 깨어나라로 시작해서 마지막 회개로 끝냈어요. 회개로 매듭을 지어줬어요. Turn from your sin. 영어를 많이 하는데 뭐예요? 너의 죄로부터 돌이켜라. 왜냐면은 이게 다 영적인 거잖아요. 너희가 들었던 것들을, 너희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 들었던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이 너희들의 교육이 되는데, 생각하면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지킬 때 뭐예요? 내 삶에서, 내 죄의 삶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다 잠들어 있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살리는 데에는 굉장히 세밀한 수술이 필요한 거죠. 5가지의 명령을 줄 만큼 세밀한 집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그냥 복잡한 거 싫어. 그리고 막 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 정도쯤 되면, 이 정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최소한 이 5가지의 이 방법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뭘로 마치냐면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만일, 그리고 일 깨지 아니하면, 여기도 웨이크업 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4대 교회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웨이크업이에요. 웨이크업. 죽었다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웨이크업,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너가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 딱 생각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무슨 비유입니까? 네? 생각 안 나요? 열처녀 비유. 열처녀 알기는 뭐같이 잘 알아.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 5처녀는 어리석은 처녀. 지혜로운 처녀는 어떤 처녀입니까? 무엇과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했고 기름 준비 안 했어요. 다 같이 잤죠. 기다린 동안 다 육신 피로 다 같이 잤어요. 다 졸세. 이 신랑의 음성을 듣고 다 일어났죠. 일어나기도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는 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다시 채워서 활발 타오르게 돼요. 여기는 채운 기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살펴보면 교회라고 이거는 열처녀 비유는, 여러분들 열처녀 비유 이 마태복음 25장 이 복음서가 기록될 때는 언제입니까? AD 거의 70년 이후예요. 마가복음이 70년 됐었으니까 70년, 75년, 80년이에요. 마태복음은 75년? 그러니까 70년, 80년 사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40년 후예요. 40년, 45년, 50년 후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교회가 있을 때예요. AD 50년, 40년 후반부터 AD 50년까지, 60년 고까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엄청나게 사역들을 하죠. 복음이 막 뻗쳐나가잖아요. 교회를 세우잖아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있었고 그 교회들이 막 하면서 안디옥 교회, 어디 교회, 아시아의 교회들을 막 생겨날 때예요. 그러니까 AD 70년, 75년, 80년쯤 되면은 교회들이 막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열처녀 비유를 보면서 교회들이 볼 때 어떻게 묵상이 될까요? 이 열처녀 비유는 우리랑 상관없어 이렇게 볼까요? 그 이 열처녀를 바라볼 때 우리처럼 묵상을 어떻게 할까요? 적용을. 이 열처녀는 누구예요?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거죠. 열처녀는. 만약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임박한 이 종말론이 있었으니까 AD 70년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잖아요.
그 무너질 때 열처녀 비유를 봤어. 그럼 마가 공동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일 오시는 거지 예수님, 그지? 막 난리 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마가 공동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열처녀 비유를 보면서 맨날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서겠습니다. 각각의 공동체들의 성향에 맞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하겠죠. 동일한 건 뭡니까? 그 열처녀 비유를 묵상하면서 이건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 적용하죠. 그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용 가운데 있어서 5처녀는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5처녀는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뭘 다 해. 종교의 행위로 신앙의 행위를 다 해. 등 준비했어. 처음에 등불 켜려면은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름도 있었어. 물론 이제 이 어리석은 5처녀는 더 준비할 수 있는 기름을 더 확보를 못한 것이지. 처음에 불을 피려면 등에 불을 반짝반짝 하려면 기름을 넣겠죠. 처음부터는 같이.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 안 하지 않아요. 예배해. 성경 공부도 하겠지. 헌금하겠지. 구역예배 드리겠지.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죠. 근데 그 신앙의 힘이, 그 신앙의 요소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지속시킬 수 있는 신앙의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렇게 지속시킬 수 있습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깨진 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깨진 독이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나와서 거기다 뭘 부으려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종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종교의 열심.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깨진 독이라 하더라도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영목상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대교회처럼 살면 마지막 때에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매치시켜 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나의 십자가를 져라. 너희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에게로 와라. 내가 가는 길을 같이 가자. 예수님이 막 가니까 뒤에 막 따라와요. 저도 같이 갈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돌아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보장해주고 책임져 줄 수가 없어. 나도 살 집이 없어. 따라오겠냐? 마지막 때의 교회의 역성과 체질은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100년 전의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다릅니다. 체질, 하나님 원하시는 체질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돌아가는 세계 시스템 자체가 자꾸 변하잖아요. 발달하잖아요. 근데 그 세계 시스템의 발달함이 교회의 역성과 체질을 어떻게 합니까? 더 곤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교회의 체질이 더 강력해지려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악해져야 돼. 여러분,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하기 전까지는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어땠어요? 영성이 살아있었어. 여러분들, 제가 읽는 책 가운데 요즘에 좀 재밌게 읽는 책이 그 초대 교부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 이 책이 있어요. 초대 교부들과 함께 있는 성경이 있어요. 이걸 보면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이 감독들, 교부들이 AD 140년, AD 1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세기죠. AD 1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세기 190년 전까지 그 아주 신선할 때, 그러니까 사도들 12사도들의 신앙이 그 밑에 12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인 속사도나 이 교부들에게 이양되는 그 정말로 좋은 신앙들, 순교의 신앙들이 아주 깨끗하게 옮겨갈 때 그 시점이에요. 그때 이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이 박해 가운데 어떻게 이 신앙을 정말로 버텨나갔는지 이 책을 보면서 너무 도전이 많이 돼요. 그런데 국교로 정한 313년 이후에, 한 100년 이상 이후에, 150년 이후에 완전 로마 제국이 카톨릭화, 교회화되는
그때 교회는 바닥이죠. 주변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 체질은 강력해집니다. 더 기도하게 되고, 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깨어있게 되니까.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요. 근데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과거 1000년의 역사 가운데,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여러분들 초기 한 뭐 1세기, 한 5세기, 주후 5세기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교회가 그래도 좀 뭐 초심을 잃지 않고 버텼다고 생각이. 한 2세기까지 많이 양보하면 뭐 한 5세기지. 강력하게 잡으면 한 2세기, 주후 2세기, 1세기, 2세기. 예, 많이 양보해서 한 5세기. 그러니까 5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1500년인데 1500년 동안 교회가 4대 교회화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성령님이 정말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명 감당하겠다고 울부짖는 그 속에서 정말 불꽃처럼 살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늘 내주하시죠. 그 왜 교회는 우리가 알잖아요. 넘어지고 무너지고 타협하고. 초대교회 교부 중에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있어요. 동방 교회 감독인데, 주교인데, 주교이면서 감독인데, 이 자기 그 사역 가운데 이 사람은 이 아리우스의 단성론이 막 주류였어요. 주류. 지금 우리가 단성론 안 믿죠? 그렇죠? 근데 이 아리우스주의의 단성론이 주류일 때 정말로 말씀 가운데 입각해서 이 아타네시우스라고 하는 이 교부자 이 분명히 그 아리우스, 이 장로의 장로,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향해서 진리를 막 선포합니다. 그런데 주류가 바로 그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타나시우스의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공격받고 힘들어. 비주류죠. 나중에 쫓겨나서 추방당해가지고 아타나시우스 교파가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로 넘어가죠. 뭐 이런 것들. 교회가 생명력 있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그 체제를 유지시켜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그게 있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됩니다. 그래서 4대 교회의 키워드는 깨어라 했습니다. 깨어라. 그래서 도둑같이 만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오니까 그때서야 등불이 꺼져버렸잖아요. 빛이 없잖아요. 빛을 잃어버렸어.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어버렸어. 그런데도 들어가겠다고. 빛을 잃어버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화석화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부르짖는데 예수님 모른다. 신랑 모른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는데 빛이 되지 않고 소금이 못했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로만 됐어. 4대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끼어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라. 합당한 자. 흰옷을 입고 악에게 던져지지 않은 몇몇 누리가 있어요. 몇몇 사람들, 소수의 사람이 있어요.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수의 사람. 정말 주님과 함께하기에 부족하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고 이 사람들이 왜 구원받을 만하냐면 이 사람들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하시다. 그래서 인정할 만하시다. 인정할 만하시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여러분들 그 4대 교회 공동체의 그 엄청난 더러운 정석 가운데 누가 이들을 인정해 줬겠어요? 그 4대 지역의 공동체 속에서 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볼 때 그 사람들은 다수는 더럽다 그랬고 죽었다 그랬고 잠들었다 그랬고 이 소수는 깨끗하다 그랬고 구원받을 만하다 그랬고 내가 인정한다 그랬고 흰옷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 다닌다 그랬어요. 그럼 보통 이게 영적인 예수님 하나님의 바라보심인데 이게 육적으로 드러나면 다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다수들은 드러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난 줄 알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비주류인데 하나님 볼 때는 인정하죠. 이 사람들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어떤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모습. 그냥 걱정 기도하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주위에부터 인정을 못 받죠. 소외당하죠. 멸시당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큰 자라 부르고 이들을 작은 자라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이 보는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관점은 무슨 관점입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피부로 와닿는 관점은 세상 관점이죠. 그게 자꾸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내 입에 들어오고 내 눈으로 들어오고 내 귀로 들어오는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막 밀고 들어와요. 밀고 들어와요. 근데 내 신앙을 버틸 수가 없어. 내 신앙은 이거를 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말씀 안에 있길 원하고 말씀이 기록한 것들이 생각이 나고 내가 힘들어도 말씀이 채워지면 그 농도 때문에 세상 것들이 들어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의 농도가 깊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계속 들어와요. 사랑이 없는 에베소 교회가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겠다 그랬고 버가모의 거짓 교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의 검으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는 지금 생명이 없는 이 4대 교회들에게 예상치 못한 시간에 도적같이 와서 너희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를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을 때 그 교회는 아직 공동체가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시기 전이니까 그 공동체는 아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꿈꾸신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교회라고 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구약에서는 그 교회가 뭐였습니까? 야곱의 이스라엘 12지파죠. 12지파가 모양은 바뀐 거예요. 모양은 구약에는 12지파였고 신약에서는 교회였죠. 근데 모양은 바뀌었는데 뭐는 안 바뀐 거예요? 그 공동체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죠. 하나님의 12지파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모양은 바꿨어요. 구약의 12지파가 신약의 교회로 갱신돼가지고 구약에서는 성령이 다이렉트로 온 게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직제를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그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신약에서는 교회가 되면서 이런 세 가지 직제를 가진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을 이 백성들을 대신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사야서나 각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말세, 요엘서나 말세의 내 영을 내 육체를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했던 그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이 신약에 오면서 받으니까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갱신돼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공동체, 그 교회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교회인 것이. 근데 70년이 지나서 지금 4대 교회나 7교회를 보시고 판단하시고 분석하시는데 지금 이 교회는 실제 그 모인 공동체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이 충돌된 거예요? 이론과 실제가 충돌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론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런데 실제가 된 이 실제는 악이 많고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함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교회 이론 개념과 실제의 교회가 엄청나게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음부의 권사가 이제 못하는 교회가 되는데 하나님 와가지고 교회를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네? 아이 왜 어떻게 교회를 심판합니까? 따지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께 하신다 그랬어. 여러분들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나와서 광야를 돌리는데 잘못했어. 그러니까 막 땅이 벌어져서 사람들 삼킨다거나 불뱀을 통해서 죽는다거나 먹지 못해 죽는다거나 뭐 어떻게 병으로 죽거나.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중재합니다. 당신이 택해서 애굽에서 끌어난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면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민족을 살려서 달라고. 하나님이 그럴 정도로 죄가 있으면 가만히 안 있으시고 물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택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택한 교회라 할지라도 심판하죠. 출애굽 1세대들은 죽어버렸잖아요. 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사랑 없다 시비할 사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경험한 사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그게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혼낼 때 엄청나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애들은 혼내도 삐뚤어 나가지 않아요. 엄청나게 혼내도. 근데 사랑을 덜 받았거나 사랑을 못 받은 애들이 많이 혼났다. 이런 되게 많이 삐뚤어져 나가. 왜?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어. 사랑을 정말로 많이 주고 그 안에서 이 맴매를 해도 얘네들은 부모를 신뢰해요. 근데 덜 받은 애들은 이 사랑에 부재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극적으로 경험하거나 이 경험이 없다면,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도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 얘기했을 때 이해를 하지. 왜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오늘 우리 사대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여러분들 4대 교회 공동체는요 주위에서 박해도 안 했어. 박해도 없었어. 얘네들은 지들끼리 못한 거야. 지들끼리. 그러니까 밖에서라도 공격하면 깨어있어서 더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지들끼리 그냥 모여있어서 뭉쳐있어서 거기에서 좋은 어떤 이 선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을 통해 교회가 계속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깨지고 상하고 자기네들끼리 지지고 오고, 그 엄청나게 힘든 영적인 기운에서 하나님의 마음, 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 그게 더 어려워요. 근데 세상보다 무서운 데가 어딘 줄 알아요? 교회. 세상 논리보다 교회, 세상은 또 합리라는 것도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것도 없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7절부터 보니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몇 번 이것은 이제 많이 언급을 했는데,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 어떤 분으로 그랬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시되. 이 다윗의 열쇠, 이사야 22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이사야 22장 22절. 아,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3절.
시작.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막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아멘. 자,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김,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후계자가 되는 사람인데, 이 엘리야김 이 사람이 저녁에는 이 궁궐의 문을 닫고, 그다음에 아침에는 문을 여는 임무를 받고, 그다음에 왕실의 모든 것을 책임을 맡는 아주 뭐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중직이죠, 중직. 굉장히 중요한 이 직책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출구, 통로, 시작이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사람은 큰 능력을 줘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작은 능력을 줘도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자, 능력이 크고 작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 능력을 받고 뭘 하나님의 뜻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받은 능력은 작아서. 이 능력이 작다라는 게